2025년 5월 4일 주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부정함을 씻어줄 붉은 암송아지 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말씀 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레위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분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또 레위인은 그 받은 11조, 그 11조에서 또 11조를 하나님께 거제로 드림으로써 나머지를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바친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제 법을 가르쳐 법을 정해서 알려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뭐를 끌어와요? 흠이 없는, 그리고 한 번도 명예를 매지 않은, 그러니까 순전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뭘 끌어와요? 붉은 암송아지, 흠 없고 멍에를 한 번도 매지 않았어야 돼요. 자,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 엘르아살. 제사장은 누구예요? 엘르아살. 근데 원래 제사장 하면 누구죠? 아론이죠, 아론. 이 엘르아살은 아론의 셋째 아들이에요. 앞에 첫째, 둘째는 죽었고 이제 셋째가 엘르아살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엘르아살이 등장하는 걸로 봐서 이제 아론의 시대가 이제 다 간 걸로 보여져요. 자,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진영이 있지요. 그 진영 안에서 잡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회막에서 잡는 게 아니라 어디서 잡는다고요? 진영 바깥에 가지고 나가서 거기서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리를 시키는 거죠. 이 진영 바깥으로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분리를 시키실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 또 왜 바깥에서 잡을까? 안에서 안 잡고 왜 바깥에서 잡게 하셨을까? 누가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직 안 떠오르시는군요. 그럼 잠시 후에. 자, 어쨌든 붉은 암송아지를 바깥으로 끌고 나갔어요. 자, 제사장 엘르아살이 이제 그 암송아지를 받았죠. 자, 받은 다음에 받았으면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을 뿌립니다. 그 암송아지를 통해서 얻은 피를 회막을 향해서 7번을 뿌려요. 이게 피를 뿌리는 행위는 뭐죠? 정결의 예식이란 말이에요. 정결하게. 회막을 향해 뿌렸다는 것은 회막을 정결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되겠죠. 그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합니다. 자, 불을 사르는데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 그럼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몽땅 태웠다는 얘기예요. 몽땅, 이게 각을 뜨지 않고 몽땅 태운다는 얘기예요.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져라. 자, 그렇게 이제 예식을 거행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통 이제 백향목, 우슬초는 어디에 많이 씁니까? 이렇게 정결 예식에 쓰는 게 이제 또 우슬초죠. 이런 것들을 이제 암송아지와 함께 태우고, 제사장은 거기에서 그것이 끝나면 자기의 옷을 빨아야 됩니다. 빨고 물로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다. 그래서
기다렸다가 저녁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다음 날이 되어서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행했던 피를 뿌리는 행위가 부정한 행위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체를 만지면 더러워지고, 사실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이런 정결 의식에 대한 얘기가 왜 나왔냐면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이제 징계를 받아가지고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체를 접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니까 이런 정결 예식이 이 사람들한테는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정결 예식을 엘르아살 제사장이 진영 바깥에서 암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우슬초 백향목 홍색실을 태우고, 그 다음에 옷을 다 끝난 다음에 자기 옷을 빨고 저녁까지 기다리고 다음 날 이제 진영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모든 순서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정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느낄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정결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정결을 원한다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거룩을 원하신다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거룩해야 된다. 우리 내 백성은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더러워졌을 때, 부정해졌을 때 이런 정결 예식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는 장치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죠. 자, 그리고 송아지를 불사른 자가 나와요. 송아지를 불사른 자가 누굽니까? 네, 그 엘르아살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르아살은 전체 지휘를 한 사람. 그래서 송아지를 불사른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7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제사장 자기 옷 빨으라 그랬죠? 그리고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 옷을 빨아라.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다. 그러니까 저녁을 건너서 저녁 때까지 부정하니까 정결해지면 들어가라는 얘기고, 또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서, 자, 송아지의 죄, 지금 붉은 암송아지를 태웠잖아요. 근데 그 죄가 필요해요. 이 죄를 물에 뿌려서 또 정결 의식에 또 써요. 그래서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그러니까 그 죄를 물에 뿌려서 물을 뿌림으로써 정결 의식을 또 할 수 있도록 여분,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재료를 하나님께서 이제 만들어 주셨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 그러니까 제사장도,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암송아지 죄를 거둔 자도 이 정결 의식을 하면서 부정해졌기 때문에 자기의 옷을 빨아야 하고 저녁까지 부정하다라는 이야기는 그 저녁을 넘어서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셨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이거든요. 그럼 다시 붉은 암송아지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자, 진영 밖은 성문 밖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돌아가셨어요? 성문 바깥에서 돌아가셨어요.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성문 바깥으로 끌려가서 성문 바깥에서 돌아가셨어요. 이 암송아지처럼. 그러니까 그 예수님, 이 송아지에 의하여서 회막이 정결해지고 이스라엘이 정결해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죽으심으로써 영원한 정결 의식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사장은 흠이 없고 멍에를 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죄를 짓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영 밖에서 잡아 성문 밖에서 죽여서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해 뿌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피를 흘려주셨다라는 것이 강조가 되어지는 게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피를 통해서 정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또 암송아지를 불사르고 그 죄를 진영 밖에 두었다가 부정을 씻는 물에 사용해야 한다. 이 정결의식.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정결을 우리에게 주셨다. 또 제사장을 비롯해 의식을 도운 자들도 부정해졌기 때문에 옷을 빨고 그들도 몸을 씻고 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 하나님은 거룩을 원하신다. 그러니까 죄를 져요.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이겁니다. 이런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붉은 송아지를 죽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깨끗해진 것처럼 예수님을 죽여서 모든 인류가 깨끗해지게 하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부정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결 예식을 해야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이 회개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또 흠과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죄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며 죄를 지었을 때는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께 고백함으로써 회개하고 정결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